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지요?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죽으면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저 천주교에서 오시면 천당이나 지옥이나 연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제가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걸 제가 다 찾아서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풀어서 강의를 잘 하신 목사님의 강의가 있어서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었다가 한번 부활할 것입니다. 그거는 믿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가 있어요.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바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날 강도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개념으로,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의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번역을 할 때도.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강도가 예수님하고 그날 대화 속에서 오늘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날 강도도 죽었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천국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천국 간다 하시죠. 저희는 천국이 아니고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시킨 다음에 심판하고 나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럼 낙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낙원이 성경에 영원히 머무는.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머무는 낙원이 있다고 성경에서 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는 오해가 됐다. 네가 나를 정말 믿었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지 그 낙원이라는 어떤 장소에 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왜 아닌지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일단 그날 예수님과 강도가 두 분이 다 잠드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바로 낙원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게 낙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낙원에 갔습니까? 안 가셨지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면 예수님도 강도하고 같이 낙원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낙원에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말을 해도 우리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낙원에 안 갔습니다. 강도도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시고 장사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거를 믿으시죠? 네. 강도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아직 무덤에 잠자고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 무덤에 잠자고 있습니다. 죽은 모든 의인들, 구원이 약속된 죽은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전부 잠자고 있습니다. 땅속에 잠자고 있죠. 다 썩어서 흙이 돼서 잠자고 있어요. 자,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참 잘 써놓은 책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로 해서 우리의 부활도 있다. 이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믿고 죽은 우리도 부활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무덤에 죽어서 장사되고 끝났다면 그 죽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음에 내주셨지만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천국에 갈 때는 언제 가느냐? 예수님 재림 때 갈 것이지 지금 간 사람 없어요. 지금 죽은 의인들이 다 땅속에 잠자고 있고 악인들도 잠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이것을 여기 이제 35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이 돼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다시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에다가 어떤 밀이나 어떤 곡식에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 알갱이가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하나의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비유하는 설명은 땅에다가 씨를 심었을 때 그 씨를 가지고 간 알갱이는 흙과 함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그게 나무를 가지고 올라온다. 이걸 이제 비유로 지금 말씀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죽었다 이래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잔다, 쉰다, 심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기서는 심었다로 표현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쉬운 비유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저는 이 심었다는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에 나무가 올라올 걸 믿고 심지요. 그렇죠? 그런데 씨앗 속에 만약에 그 씨눈, 알갱이,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걸 심으면 올라옵니까? 그게 쭉정입니다. 그죠? 그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굽고 꺼내 모은다는 이 쭉정이 알곡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가 참복음, 위조복음, 복음만큼은 쏘으면 안 된다. 왜? 믿음으로 말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다 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절이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에 연결된 내용이 지금 이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연결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너무 쉽게 다 말하는 말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걸로 다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있는 것이고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어라를 어디까지 구도자를 인도하냐면 교회까지는 인도를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평생 갖다 놔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럼 그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거듭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믿을 때 거듭난다.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완전한 위조복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포기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안에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생명 있어요, 없어요? 죄가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무 둥치에서 나무 가지가 잘라져 나오면 더 이상 이 가지는 살아있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무 가지 딱 잘라놓으면 한 몇 시간은 팔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영원한 생명하고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가지가 되었는데 이 가지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죄인이 다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살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생명을 받고 일어났잖아요. 이 보이는 비유가 다 환자 치료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땜빵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지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 없다. 자, 생명 없이 씨앗이 생명 없이 땅 속에 들어가면 싹을 틔워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쭉정입니다. 쭉정이. 자, 그러면 이 썩어질 육신, 썩어질 아담으로 받은 이 썩어질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거듭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알곡입니다. 알곡. 이게 알곡이에요. 씨가 있으니까 알곡이지요. 씨가 죽고 없는 게 그게 쭉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내가 가진 생명이 똑같지요? 똑같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수많은 인류에게 다 주시고도 남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정말 영접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당신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고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삶이고 거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들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씨를 받아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하고 죽어야 되는 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요? 씨를 받아야 되니까. 이 씨를 받지 않고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을 할 것인데 부활을 하려면 땅속에 씨가 들어가서 씨앗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때가 되면은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는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라.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씨가 없이 땅속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부활할까요? 못하지요. 언제 부활하는지 아세요? 사망의 부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을 할 것인데 그는 영생하는 씨, 생명 없이 사망의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세토록 타는 불에 소멸시켜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의, 예수의 생명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암병 들었다고 빨리 죽고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고 나면 순간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망설일 것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교회는 가기 싫지만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도 관심 없는 사람 많지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뭔지를 알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살라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4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는 것은 조금 전에 35절부터,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이제 땅에 어떤 밀이나 알갱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썩어야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앞에 얘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그 지금 마지막에 읽은 그 말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땅 속에 들어갈 때는 약한 것으로 심고 나올 때는 뭘로 나온다고요? 강한 것으로 나오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연약한 육신, 약한 이 썩을 육신으로 땅에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뭘로 나와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씨가 몸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읽은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뭐라 그랬죠? 영의 몸도 입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육체는 썩어져 버리고 영이 어디 홀로 날아다니다가 극락을 갔다 뭐 어디 낙원을 갔다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배도 고프고 사랑하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서로 힘을 모으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고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육의 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일어날 때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영의 몸이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몸이 영의 몸이지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 영의 몸이지요.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육으로만 태어나서 맨날 아프고 병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신령한 그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의 몸으로 땅속에 들어가 죽어서 심어지면 나중에 나올 때에는 뭘로 나온다고요? 영의 몸으로 나온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가 들어가면 팥나무가 나온다. 그 너무 잘 알죠? 자, 죄씨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죄인이 부활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고 땅에 심었더니 신령한 나무가 나왔다. 되겠습니까? 무슨 씨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나무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땅속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나왔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절로 보면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죠. 우리가 부활할 때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 기쁘지 않으세요? 그만큼 기뻐가 되겠습니까? 장로님, 그만큼 기뻐가 안 되겠죠? 할렐루야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의 몸은 수명이 닿으면 병들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건지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살아가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걸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펴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경을 연구해서 농부가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를 가져야 되고 그 예수를 가지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드려야 되고 내 가진 것을 다 파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지. 이거 공부하고 끝나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지금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이걸 다 없애버리고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사야 되겠구나. 지난번에 제가 사고 파는 얘기 했죠? 그렇게 사고 파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천국에서 주와 함께 항상 같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디 낙원에 가 있지 않습니다. 죽어갖고 바로 천국에 가면 죽는 게 훨씬 좋겠다. 어? 죽음을 보고 얼마나 빨리 죽겠습니까?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죽으면 예수님 재림 때 가지고 막 땅속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땅에다 묻어놓으면 그만 가만히 땅속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나무가 하나 쑥 올라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받고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만히 있다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호명할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티끌 가운데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낼 때 쑥쑥쑥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어놨지만 하나님이 싹나라고 불러내야 싹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농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3일 만에 어떤 씨앗은 한 달 만에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자기 백성을 다 불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있는 우리도 뭐 한다고요? 변화하리니 그때에 우리의 썩을 육신의 몸은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만약에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영광 중에 이 땅에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함께 하려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못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어떤 죄인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때 변화가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맞이하겠지만 내 안에 그 씨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영광의 빛에 다 소멸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의인 외에는 다 죽어요. 살아있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이 하여 그때에 죽은 자들은 땅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그게 주와 함께 이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어디 있는지. 그를 찌른 자도 다 본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찔러 죽인 자들도 다 보지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들은 다 소멸됩니다. 그 재림의 광경을 보고 죽는 거죠. 그거 살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고 의인들 구원받고 나면 이 땅에 누구만 남아있는지 아세요? 사탄만 남아있지요. 이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 맞이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 삼림하실 때 다시 내려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왜 애곡할까요? 그때 애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자들도 애곡하지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 알고도 안 믿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는 거지요. 그때에. 그러면서 다 죽는 것입니다. 다 그때 죽어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삼림하시고 대관식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 그때 부활합니다. 악인들은 1000년 후에 부활해요. 사탄은 1000년 동안 이 지구에 갇혀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할 대리자가 없으니까 사탄이 할 일이 없겠지요. 그게 이제 갇혀 있는 거지요. 그 구약에 우리가 성소 공부를 해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한 의인들의 죄를 다 사단에게 옮겨주지요. 사단을 상징한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다 이제 안수해서 옮겨줍니다. 회개한 죄인들의 죄는 다시 사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죄인들의 죄는 눈같이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는 전부 사단에게 옮겨가지고 그 아사셀 염소로 뽑힌 이 염소에게다가 다 옮겨가지고 이 염소를 인간이 없는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린다 그랬어요. 죄를 더 이상 유혹받을 인간도 없는, 이제 죄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힐 대상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리는 게 죄가 끝나는 속죄사업이었어요. 마지막 때 이 지구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고 하늘에 가고 없는 이 땅에는 다 죽어버렸고 사단 혼자 갇혀있는 곳이고, 나중에 다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지요. 그게 20장인가요? 21장인가요? 21장입니까? 하늘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죠. 그게 제3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 데리고 간 그 백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하늘성 예루살렘 나라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나라, 한 백성을 만드는데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나라가 만들어져서 한 성이 내려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임이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을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죠. 그 삼림이에요.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과 천천만만 천사들이 함께 있을 때 이 땅의 악인들 다 부활시킵니다.
악인들 부활시키고 일어나니까 가만히 천년 동안 같이 있던 사탄이 또 이제 지가 이용할 대리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다시 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저 성을 치고 들어가자 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 백성들을 모을 때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다 그럽니다. 불비. 유황불이라 그러죠. 이제 이 불비가 내려가지고 그걸 다 소멸시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다 부활하고 사단과 함께 거기에 불비가 내려서 그들을 다 태우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큰 나무 덩치를 하나 쑥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불을 붙이면 제일 먼저 잎이 타고 아주 가느다란 가지가 타다가 나중에 뿌리채로 뽑혀있는 이 둥치하고 뿌리 이것이 오랫동안 잘 안 타잖아요. 우리가 태워보면.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어서 구원을 못 받고 죄를 약간 지은 사람들 자기가 지은 죄만큼 탑니다. 다 타요. 굉장히 공의로운 거죠. 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빨리 타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좀 더 오래 타는 사람 그 다음 좀 더 오래 타는 사람 그 타는 동안에 모든 기관이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다 타버려야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태워서 불로 태우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영한 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불이 무슨 불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이건 저주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죄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주는 고통을 그때 약간 받겠지요. 그런데 누가 제일 오래 타는지 아세요? 사탄이 뿌리니까, 죄의 뿌리니까, 뿌리채로, 통째로, 여러분 나무 뿌리 뽑아가 태워보면 잘 탑니까? 오래 안 타죠. 끝까지 이게 다 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다 타고 나면 사라지고 죄가 되고, 그래서 다 죄가 되고 먼지가 되고 없어집니다. 이 지구에서. 죄는 하늘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죄는 어디 갖다 모아놓은 데도 없어요. 지옥이라는 곳에다가 죄덩어리들을 갖다 모아놓고 영영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끝장냅니다. 이 지구의 죄를 끝장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끝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인생 오래 사는 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암에 걸려서 아야 하면서 뼈다귀만 남아갖고 숨만 쉬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저주지요. 이 죄인들이 죄의 영향을 받고 이 고통당하는 인간들. 그래서 노아 홍수라는 은혜의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지막 불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너희들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내자. 그 죄라는 것은 우주 속에 흔적도 없이 다 끝내버리고 아멘. 이 지구를 그때 다시 재창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가면요. 전부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재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이 땅에 살 것입니다. 이 땅. 그때 우리 이웃에 삽시다. 이 땅에 그때 우리의 땅을 분배받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감옥이 문이 없어졌어요. 죄의 감옥 문이 열리고 나니까 여기 이제 죄 없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하늘 우주 국민들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은 죄인들만 가두어 놓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는 큰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거기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지가 죄형을 치르고 나와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 지은 죄형은요, 사망의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죄인들은 다시 우리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될 때는 삼림입니다. 삼림. 다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죠. 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죄 없는 마음으로 좀 사람을 대해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안에서 꼬무작거리고 있으면 저 사람 미워 죽겠고 저 사람 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다 죄가 하는 짓이거든. 죄가 없는 마음은 뭡니까? 온전한 사랑이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만 가지고 사람을 보고 대하니까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어요. 죄 없는 마음, 죄 없는 세상. 죄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자, 저는 그게 너무 그립습니다. 죄 없는 세상에 좀 살아보는 게 저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죄 없애주러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죄로부터 건져주시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중에 완전히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아멘.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천국 간 사람도 지옥 간 사람도 없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알고 싶으면 이제 앞으로 성경 파고 공부하면 전부 이해되는 겁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맛을 보고 죄에 시달리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건져주실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세상에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